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안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열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두 가지를 더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영적인 것들이므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누구나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눈이 밝아서 잘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심한 지체 장애자인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어도,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없어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네. 송명희 시인은 사람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인생을 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그렇게 살죠.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마음의 눈이 다 밝아졌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섬기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가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마음의 눈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밝아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what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얻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오늘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이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전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부르심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일반적인 부르심.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런데 이 음성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택하심과 부르심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부르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소망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만큼 위태로운 일도 없습니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조석 변개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쉽게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불렀다가 저녁에는 부르지 않는 사람이 될 확률이 너무 높은 존재지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왜 소망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는 순간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까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선택해 놓으시고 잘못했다. 불러 놓으시고 잘못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실 때는 우리의 부르심이 완성될 것까지 이미 동시에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는 절대 실패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소망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함께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구변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재림신앙이 있고 전도하고 굉장히 뜨거운 그런 교회였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우리 가운데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을 불러서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된 것이라면 이 또한 얼마나 위태로운 것입니까? 왜요? 우리의 명예라는 것도 우리의 힘이라는 것도 우리의 세상에서의 지위라는 것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이 부르심의 조건이 되었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과 초조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은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우리와의 관계성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얻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이 기업은 유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유산,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상속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를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언어가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기업을 표현해 온 것이 영광이고 그 영광의 최대 극치를 표현하는 것이 풍성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한계성이 분명히 우리 언어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유산은 최대치로 표현하여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얻는 것, 그리고 힘을 소유하는 것, 어떤 지위와 명예를 얻어가는 것이 귀중한 가치로 여겨진다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을 가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앞에 세상의 가치를 사는 것으로 봤다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큰 격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함이 있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 취급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현재 인생에 있어서 고난으로 다가오나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 상속할 영광은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편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땅의 고난과 장차 상속할 영광의 큰 편차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기서는 모멘터리하고 일시적이고 라이트한 고난이고 우리가 장차 상속할 영광은 이터널한 영원한 오버웨이하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가장 큰 편차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상속할 영광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귀중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진까지 찍어 놓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다. 함께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함께함의 영광이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제 옆에서 지금 이제 갱년기를 앞두고 있는 아내와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아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묵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나 집 나가고 싶어. 그래, 빨리 나가라. 내일 아침에 나가면 안 될까? 나 짐도 안 챙겼는데. 아니, 지금 빨리 나가라. 지금 빨리 나가라는 엄마의 이야기에 아이가 겁을 좀 먹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나가겠다. 안 돼. 그건 내가 사준 거니까 그냥 2분 안에 빨리 나가라. 아이가 가방을 하나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8시 45분쯤이었습니다. 제가 몇 분이나 뒤에 들어오나 싶어서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스톱워치를 켜놓고 한 5분쯤 뒤부터 스톱워치를 켜놨습니다. 약 12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분쯤 지났을 때 딸에게 빨리 문자 한번 보내보라고 어디 있는지. 근데 문자가 바로 제 옆에서 띵동 소리가 납니다. 핸드폰을 두고 나간 거죠. 초조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간 지 16분 정도 되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돼? 이렇게 물었는데 엄마가 빨리 들어와. 시트콤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맥도날드에 갔답니다. 맥도날드에 갔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와서 사 먹지는 못하고 성경책이 들어있어서 창세기 몇 장을 읽고 다시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만약 이 아이가 지금 이 나이에 부모를 떠나게 되면 당할 그 고난이라는 것은 말로 못할 정도의 고난이죠. 이 아이가 영광스럽게 있으려면 부모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는 거죠. 부모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영광을 보장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때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영적인 보화들이 바로 나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광스러움의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유산을 상속받을 자인데 그 유산은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영광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그렇게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력 그리고 능력 있게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역사가 있어서 나도 그 힘을 따라 애쓰며 수고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참 연약한데, 나는 참 불경건한데, 나는 참 이기적이고 못난 사람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나? 나의 부족함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 하면 나의 불경건함, 나의 불신실하지 못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부족한 내 인생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불경건하고 신실하지 못한 삶조차도 극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내 연약함에다가 초점을 두면 늘 죄책감과 비판하는 마음과 마음 아픔과 속상함과 두려움과 초조함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약하나 그러나 이 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가능한 것이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 파워의 정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낼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첫눈에 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결코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반드시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약하나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얻을 유산과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아셔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